우리 교회 찬양대는 소문이 다 났어요. 유튜브를 들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 너무 잘한다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정말 수준이 있어요. 올 한 해 수고했고 내년 또 수고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시간 또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몇 분 후면은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이 돼요. 1946년 5월 일제치하에서 막 벗어나자마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립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6.25가 또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3년 만에 재건돼서 교회가 이루어 오다가 1978년 지금의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곳에서만 한 50여 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연역을 한번 다시 봤어요. 교회 수첩을 쭉 보는데 참 이런 문구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민족 순환인 6.25 전쟁으로 성도들 흩어지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으로 구로오등 애경회사 사택을 임대하여 교회 재건하다. 6.25 때 다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수복으로 통해서 서울로 오면서 다시 재건되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쟁통이지만 교회를 먼저 회복하고 그런 전쟁 끝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구로지방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지요. 그래서 내년 표어를 어떻게 정할까? 은혜의 80년.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자. 80년을 찍고 100년을 향해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어요. 다 같이 은혜의 80년, 은혜로 100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가자. 저는 지난 80년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넉넉히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신 말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는 어떤 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둥이. 옛날에 칠삭둥이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고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은혜다라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은혜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 더더구나 내가 사도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마 이 중에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박해했던 자가 있을 거예요. 핍박했던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에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가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 보세요. 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80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잘했든 좋은 성과를 냈든 뭘 했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남은 100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남은 우리에게는 20년이 100년을 향해 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80년, 은혜의 100년이라는 피어를 정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어느 정도로 베푸시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치는 만큼 한번 은혜 받아보셨어요? 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말 은혜 받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년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이런데 하나님 차고도 넘치네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룻기서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룻기서를 쭉 했었었죠. 다시 이렇게 보는데 참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룻이라는 여인 얼마나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 살아서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가 홀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가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 은혜를 베풀어 주, 먹을 것도 주고 계속해서 막 은혜를 베풀어요. 룻기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리나 하는지라.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고 다른 밭에 가지마, 여기만 있어. 우리 소년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 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야, 얼마나 막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하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찌하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를 요즘 새벽에 보면서 참 이런 은혜가 있으면 된다.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둘셋만 만나보세요. 다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님이 그래.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대. 근데 이 말은 작년에도 들었어요. 재작년에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 만나면 다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 절망적인 얘기, 힘든 얘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거기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룻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작정하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내년 한 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다 같이 해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들수록 그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룻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 역전시키잖아.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다윗의 가문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지난 올해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붕어빵에서 시작했던 분이 와플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어 고백하는 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룻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대표적인 또 사람이죠.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왕이 됐어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 같이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이만큼 뛸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멀리도 뛸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에 대한 걸 다 보고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룻기 2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다 듣고 있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모압 여인이 여기까지 온 것,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온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게 살까? 내가 더 은혜 받을 자가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나 은혜 없어도 잘 살아가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요. 생각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일 감격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감격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80년 은혜로 딱 고백하며 점을 찍고 남은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제가 100년 때는 아마 은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100주년 때는 은퇴를 하든 안 하든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100주년까지 다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는가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구로동교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볼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며 룻과 같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며 다윗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켜요. 딱 은혜로 역전시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새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형통케 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첫 시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건 아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걸 오늘 혹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룻과 같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감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룻과 같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80년, 은혜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해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로동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또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는 룻과 같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격하며 감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